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또 동방박사 찾아온 이야기를 좀 큰 틀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그 부분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좀 몇 가지 더 살피고 싶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은 뭐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어쨌든 이 이야기 구조는 그 발락 왕이 동방으로부터 오는 외국인 어떤 그 박사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마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외국인 예언자 발람을 시켜서 그렇게 하나님의 세력을 막으려고 했다 하는 것과 아주 매우 비슷한 구조가 또 있다고 말씀드렸죠. 발람도 동방으로부터 오고요. 발람은 또 종을 둘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자기까지 합치면 또 세 명인데 이런 것들이 오늘 아까 황금 모략 유향을 드렸다는 것과 또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이어진다 그럴까? 그런 느낌이죠. 오늘 그 우리가 보았던 동방박사 찾아온 이야기에서 몇 가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별입니다. 다시 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나타내는지 되게 어렵습니다. 만약에 별이 진짜 헨리에성이었다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뭔가 우리가 예수님 탄생 시점을 정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헨리에성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주전 11년, 12년 경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때하고는 조금 안 맞는다라고 할 수 있죠. 헨리에성은 아닐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때때로 이제 목성과 토성이 그 주전 7년에 교차했던 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별의 특이한 점이 보였던 거죠. 목성과 토성이 교차하면 뭔가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거를 관측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되게 재밌는 거는 목성은 워낙 또 별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왕의 행성이라고 고대에 불렸어요. 왕의 행성. 그런데 토성은 유대인의 행성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재밌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행성과 왕의 행성이 교차되는 거죠. 그게 주전 7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상황들, 이런 어떠한 그런 천체 주기의 상황을 보면서 야, 이제 드디어 유대인이 왕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별을 연구한 사람도 혹시 이것이 뭔가 하나의 상징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히 그 민수기 아까 22장부터 24장에 있었던 발람의 예언 중에 하나가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부 다 이렇게 뭐랄까요? 연결된 것입니다. 연결된 것이에요. 그거 하나 여러분 기억하시고.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거는 오늘 이야기에서 정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는 사실을 누가 압니까, 지금? 유대 사람들 모릅니다.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말을 해줘서야 압니다. 그리고 이 이방 사람들, 동방박사들은 아주 멀리서 징표를 보고 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를 다스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리고 수석 사제들, 그죠? 여기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데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이죠. 한 명이니까 한 명만 불러와야 되지만 이제 전현직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아서 대제사장들이라고 한 거죠. 그리고 율법 학자들 다 불러 모았죠. 그래서 어디서 유대인의 왕이 나오냐 그랬더니 이들은 알아요. 그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아는 이들은 어떻게 행동했어야 되나요? 동방박사처럼 가서 경배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사실 자체가 지금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사두개파 계열의 이런 그 대제사장들, 그 다음에 바리새파 계열의 율법학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로마의 주구, 로마 앞잡이 역할을 했던 헤롯을 섬기고 있는가를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헤롯 어떻습니까? 헤롯은 말로 얘기했죠. 너희가 알려주면 나도 가겠다. 그리고 또 이미 사실은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것도 압니다. 헤롯 역시 말로만 하고 가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번에 할 텐데 다음번에 하는 그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 오히려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를 죽이게 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의 야욕을 드러내죠. 그렇습니다. 즉 헤롯은 동방박사의 이 소식,
동방박사의 이 위대한 지식을 자신의 권력이 위협하는 것처럼 느끼게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런 사실을 알지만 오로지 경배하는 것은 동방박사였다,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우리에게 의미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아직 한참 남았지만은 오늘날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들은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까? 실제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요즘에는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것도 잘 안 합니다. 워낙 세속주의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냥 시즌스 그리팅, 계절 인사, 연말 연시에 인사한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예전에 한참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나오고 예수님 오심의 탄생을 기뻐하고 시청에 막 예수님 탄생을 알리는 별도 달아놓고 그런 아주 아름다운 상징도 쓰지만 실제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탄생하신 날조차도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에 경배하고 그 어떤 연말연시의 분위기에 취해서 살아갈 뿐이죠. 진정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의 고통이나 아픔 이런 걸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그런 고통이나 아픔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동방박사가 오히려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말도, 이 예수님 동방박사 찾아온 이야기도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동방박사 찾아온 이야기를 이번 강의는 또 신앙적 의미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늘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풍경만을 생각해 온 것 아닌가. 그런 좀 어떤 환상 일종의 그런 것에만 빠졌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진짜 이유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을 방해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